정식 명칭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해서 국유단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된 건데 비무장지대의 DMZ시죠. 거기에 백마고지의 정상에서 한 유해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근데 이 모습이 총을 쏘는 자세 이제 그대로 저게 이제 70년 만에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이제 어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신원이 밝혀졌는데 조응성 하사 당시는 이병인데 이분으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이 고인은 1952년 5월 달에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훈련소로 입대해서 그 해 52년 10월에 배치를 받는데 이 백마고지에 배치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백마고지가 이때 당시에 중공군하고 9차례를 싸우면서 6번인가 제가 알기로 6번인가 이게 고지가 왔다 갔다 바뀔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러한 전쟁이었고 가장 6.25 때 치열했던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다른 유품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철모에 관통이 된 그런 철모가 발견이 된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조응성 하사가 그대로 철모에 관통된 채로 이제 그렇게 사망을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발견이 되고 했는데 70년 동안 저 자세로 있었던 겁니다. 그 흐트러지지 않은 이 사격 자세를 보면서 원래 이제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죽음의 순간이라도. 근데 그대로 70년 동안 보존이 된 채로 발굴이 돼서 이분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집념과 어떤 각오, 결의 그런 게 고스란히 그 발굴 현장에서 느껴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좀 어떤 그 도입 장면에서 뭐를 할까 이렇게 찾다가 이걸 찾게 됐는데 되게 감동을 먹었어요. 와, 70년 동안 이 자세로 조국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친 거고 그 젊은 청년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런 분들의 헌신, 희생, 우리 조국이 이런 어떤 충성, 이런 분들의 충성과 어떤 순종 이런 걸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게 됐고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나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나라뿐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도 사실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 땀과 눈물, 충성과 순종들이 어우러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 많은 분들의 충성과 순종, 헌신 속에서 노아의 방주로 잘 알려져 있는 노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눴는데 굉장히 감동이 돼가지고 주일에도 같이 한번 나눠보자 하고 이제 쓰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순종이 어떤 상황 속에서 했는지를 알면 이게 좀 더 이게 가치가 이제 아름답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노아가 순종한 어떤 정황들을 같이 한번 곱씹어 보면서 노아의 순종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거기에 운명을 걸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캄캄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이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뭐 어떤 화려한 뭐 어떤 것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글쎄 이게 기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해보니까 원래 배운 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많을 텐데, 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그래서 의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을까? 예수님이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종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때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하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향락과 일락과 쾌락이 아주 편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께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시대.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이 노도 물결처럼 온 세계 가운데 휩쓸면서 인간의 향락과 쾌락을 향한 그러한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고 너무 깊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인자가 임할 때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노아의 때였다. 그때를 보면, 노아의 때를 보면 인자가 임할 때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때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종 선지자에게 그 하시는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는 하지를 않으시거든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근데 이때 그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와 심판을 하시기로 예고를 하시는데 미리 알려주셔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면 2절이에요. 6장 2절인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기 시작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이 사람의 딸, 이게 물론 이제 역사적 이 말씀은 진짜 사람의, 세상의 딸들을 취하고 혼합되고 섞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꼭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세속 문화 속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게 아니고, 사람의 딸들, 그 세속의 문화 속으로 의식들이, 크리스찬들의 의식들이 전부 스며들어와서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의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마저 세속의 문화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보는 것마다 취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심정으로 주님께서 징계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신 게 6장 3절이에요. 3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이건 예언입니다. 경고예요. 그러니까 120년 뒤에 뭐가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거든요. 심판이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이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120년 뒤에 내가 징계할 거야 하고 경고를 한 거거든요. 이건 경고예요. 예언이고 경고예요. 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너 자꾸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야단 맞아? 너 그러면 맴매? 여러분, 이거는 그때 바로 맴매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하면 때리겠다는 거예요? 더 하면 때리겠다는 거예요. 경고죠. 일종의 예언이죠. 개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이 될 거야. 니네 120년 뒤에 망할 거야. 이거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네들 교회들 정신 차려라. 믿음의 백성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 왜 없어지는 거냐? 그 한 사람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 내가 지금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하고 주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창세기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 하나님의 저울추에 들려졌는데 기울어졌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쉼, 위로, 안식 이런 뜻이에요.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뭘 지으래요? 방주를 지으래요. 여러분, 방주가 얼마네요?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 규빗이 뭐냐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도량형으로 얘기하면 45cm예요. 성전은 50cm인데 이 일반 세상에서는 45cm. 그러니까 45cm 곱하기 300 하니까 135m가 나와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인데 22.5m, 높이가 30규빗, 13.5m. 제가 해군에 있을 때 구축함을 탔어요. 951 울산함이라고 최신형 최초의 한국형 구축함이에요. 근데 그게 110m 정도 됐어요. 어마무시해요. 가까이서 보면 진짜 겁나 커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135m. 근데 이게 길이의 10분의 1이 높이가 되고, 그러니까 13.5m잖아요. 30규빗 10분의 1이죠. 그리고
너비가 길이의 6분의 1, 50규빗이잖아요. 6, 5, 300이니까. 그러니까 6분의 1이 지금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가장 안정적 구조.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으로도 가장 최적화된 안정적 구조를 만들면 길이의 10분의 1이 높이가 되고 6분의 1이 너비가 되면 바다에서 가장 안정적 구조, 이 구조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정확하게 그 구조인 거예요. 이게 7층 높이에요. 아파트 7층 높이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고 안에 이제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각 격벽을 만들고. 원래 배는 일반 상선이나 이런 큰 배들은 격벽이 없어요. 근데 마치 구축함처럼 군 전투함처럼 안에 격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뭐 넣어야 되니까요? 동물들을 자 종류별로 넣어야 되니까 격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홍수 전이니까 날씨가 온화해요. 그러니까 뭐 큰 힘 안 들이고 열매 따먹으면 되고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본 역사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목공을, 대규모 목공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공을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135m짜리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 어떤 세부 설계도가 없이 그럼 만들어야 돼. 이거 쉬운 일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경험이 없죠. 설계도도 없죠. 그럼 대충 3층으로 지르는 거야. 135m짜리.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아마도 한계가 있고 되게 어려운데, 자, 그런 거를 이제 지나서 지금 이건 배입니까? 방주입니까? 방주. 그럼 배하고 방주는 무슨 차이가 있죠? 배는 뭐가 있어요? 노가 있든 키가 있든, 그렇죠? 방향을 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돛이 있죠.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누가 있어요? 선장이 있죠. 예, 방주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뭐가 홍수가 와서 비가 와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치고 이게 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막 노도 물결처럼 밀려가다 이런데 꽝 부딪힐 텐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아니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방향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바람도 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뭔가 키도 만들고. 그게 아니야. 지금 그냥 상자 만들라는 거예요. 상자, 큰 상자. 어느 정도로 커요? 우리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실물 크기로 만든 방주예요. 배처럼 만들었는데 이게 큰 렌즈로, 멀리서 망원 렌즈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도 배가 저만해요. 어마무시하죠. 예, 이렇게 좀 보면 크고, 예, 다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지었는데, 이때 당시에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를 알잖아요. 여러분 비 아시죠? 근데 이건 우리에게는 상식인데, 예를 들어서 중동에 눈이 뭐냐,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눈이 뭐냐, 눈을 설명해줘도 몰라.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까지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2장 5절만 볼게요. 5절 거기 한번 볼게요.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뭐만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비가 안 왔다고 돼 있어요. 비가 안 오고 오직 안개. 그러니까 안개는 밑에서,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면에서 수증기처럼. 그러니까 수증기 같은, 물기 같은 촉촉함이 있는 이런 수분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뭔지를 사람들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알질 못해. 근데 나중에 뭐 온대요? 비 오니까 뭐 준비하래요? 이 거대한 거 준비하래요. 근데 이게
이게 머리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짓는지, 이걸 지으면 나중에 이게 대책이 되는지, 방향도 키도 노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움직임을 어디다 산에다 갖다 꼬라박을 수도 있고, 예? 물결이라는 게 홍수 속에서 어디로 갔다가 처박을 줄 알아요. 어디서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피하지 못하고 운전 못하면 그게 그렇게 좌초될지.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을 생각한다면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홍수가 온대. 홍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노라면, 야,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기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결국 순종해요. 22절 보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해요. 와, 진짜 대단한 거야.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거예요?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손수 만들어야 돼요. 핸드메이드. 기계가 없어. 근데 인력도 없어요. 왜냐면 이때 노아 혼자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노아 혼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이제 혹시 함셈 야벳이 도움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제 애들이 커서 힘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봤자 한 명이나 서너 명이 이 거대한 것을 만들어야 돼요.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이게 몇 달이나 몇 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기간을 어떤 분들은 120년 잡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70년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마다 좀 다른데, 120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을 때 그때부터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그래서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70년설은 어떤 방주를 만든 기간 70년설은 뭐냐면, 거기 성경 밑에 보면 6장 밑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노아와 부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부들, 며느리들도 피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있는 거로 봐서 이 함셈 야벳이 결혼을 했을 때니까, 아무리 결혼을 그래도 해도 한 30세쯤 돼야 다들 이 셋이 다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유추를 두고, 그러면 500세에 태어나니까 530년쯤으로 방주를 짓는 걸 시작점으로 본다면 600세에 홍수가 나니까 70년간 방주를 지었다라는 설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아의 방주가 몇 년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단서를 넣어놨어요. 거기 보면 우리 6장 한번 보실게요. 6장 10절 말씀을 보실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오죠.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 자, 이게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6장 10절에. 그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그러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를 지시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낳아진 때가 언젠지. 그게 창세기 5장 32절에 있어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언제 낳았어요? 500세 때.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걸 반복시켰잖아요. 일부러. 이게 문맥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때를 지시하는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게 근데 노아의 몇 살 때예요? 500세 때예요. 그럼 홍수는 언제 나와요? 창세기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예요?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100년 걸린 거예요. 100년. 100년 동안.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때 생가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이제 애들이 어려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했겠죠. 나무를 끌어다가 잘라다가, 이걸 뭐 나무를 어떻게 하여간 잘라다가 끌어다가 놓고 나무를 그 결에 맞게, 이거를 뭐 대패도 없이 어떻게 이걸 맞게끔 했는지, 이거 대단한 작업인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이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고 땀이 쫙, 노아가 이때 500살이에요. 500살이면 호호 할아버지잖아요. 쫙. 그런데 애들은 어리고 그러면서 이걸 해나가면서 주변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 노아가요, 성경 보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 방주를 지어요. 전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도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했을 거예요. 야, 얼마 뒤에 홍수가 내려, 비가 내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비가 올 때 빨리 방주를 피해. 아마 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노아 할아버지 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부터 시작해서 비가 뭔지도 모르니까, 홍수가 뭔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재림을 알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재림을 알까요? 하도 들어서 알지도 몰라. 근데 불심판이 온다, 이런 걸 알까요?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거든요. 물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하면 세상이 웃을 거예요. 지금도 나가서 전하면 웃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게 달한 거야. 그러니까 노아를 보고 뭐 별소리를 다 했을까. 무시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믿어야 돼. 그럴 때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아. 이 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야. 진짜 세계는 영의 세계야, 영원의 세계야, 영생의 세계야. 이거를 아마 이게 노아가 전하면서 막 했을 텐데 사람들 저 미친 사람,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구나 그러면서 비웃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100년 걸린 거예요. 100년 걸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100년 걸려, 그러면 이빨 깨물고 100년 가겠지. 근데 미래가 불투명해.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 이게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이게 계속 가야 되니까 언제인지 몰라. 그러면 사람이 힘이 빠지고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정도는 어떻게든 해보는데 이게 20년, 30년, 40년, 50년 되면 여러분 약속 받고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약속 믿고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흐려지고 약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순종을 했을까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거보다 훨씬 타락한 세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리고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쾌청한 날씨에 홍수가 오고 비가 온대. 그러니까 그 방주를 준비하래.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몸뚱이를, 있는 육체 없는 육체를 다 동원해서 그 할아버지가 어떤 작업을 해야 돼. 매일매일 고된 작업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그냥 가만히 이빨 깨물고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노력과 육체와 이거를 동원해서 뭔가를 자꾸 해내야 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해내면서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을 붙들고 그 길을 가야 돼. 자기 운명을 건 거죠.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건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이루었을까가 창세기 6장 8절하고 9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한글 해석은 마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되어 있어요. 맞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영어 버전은 완전히 반대예요. 한번 보실까요? 영어 버전 NIV인데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그러나 세상은 썩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find의 과거잖아요. 뭘 발견했어요? favor를, 은혜를. 어떤 은혜?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그러니까 노아가 찾은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노아가 찾은 거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찾은 거야.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찾은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그 찾으면서 뭐를 했어요? 9절에 보면 노아가 뭐를 하냐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고요? 이게 할라크예요. 할라크. 히트할라크라고 하는데 할라크가 뭐냐면 걷다라는 뜻이야. 걷다, 가다, 흐르다, 퍼지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이 히트할라크는 함께 걷다라. 함께 동행하다. 네. 함께 공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묻고 듣고 그 길을 순종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외로운 세상이잖아요. 이 세계가. 이 타락한 세상.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길을 가는데 그냥 제정신으로 안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영향을 넣는데요. 우리에게 투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이게 그냥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노아는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몇 년간? 100년 동안. 여러분 100시간은 할 수 있어요. 100일 정도는 해볼만 해요. 100달 정도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은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 시간을 간다라는 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데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노아야 방주 져라. 홍수 내린다. 이렇게 져라. 그걸 들은 거예요. 몇 년 전에 들은 거예요. 99년 가면 갈수록 몇 년 전에 들은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그때 들은 걸 끝까지 거기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전 존재를, 인생을 바쳐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가 100년 동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이 여름에 교회 학교 진짜 몸부림치면서 진짜 단절되는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 교육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여름에.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100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중보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1시간 앉아있지만 이거 말고 이제 평일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안하기는 지금 둔촌 아파트가 11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해요. 근데 오륜교회가 창대교회를 샀어요. 저 창대교회를 샀고 가지고 저기 있는 주차장을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됐어요. 저기 한 40대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저쪽 주차장을 우리가 창대교회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어요. 40대를 되는데 지금 여기도 꽉 차 있어요. 2부, 3부 꽉 차서 사람들이 왔다가 될 데가 없어서 가는 실정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 2부인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한 70% 차면. 이건 요새 추세예요. 이미 어디나 다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둔촌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는데 저희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저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둔촌동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저기 빨리 열리면 그게 준비가 되겠죠. 근데 아직 소식이 없고 둔촌동 시대가 열리도록 그다음에 이제 둔촌 아파트가 입주하는 게 한 100여일 남았어요. 100여일 남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차장과 좀 그릇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제가 제안하기는 12시에 낮 12시에 점심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때 1분 동안 100일간 기도 같이 해주셔요. 기도해 주실 때 다음 세대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의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둔촌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차장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 둔촌동 시대 모든 제약이 풀어지고 활짝 열리도록 딱 요렇게 1분만 몇 분이요? 그러니까 12시에 알람 맞춰 놓으셔서 찡 울리면 밥 먹다가도 1분간 일하다가도 1분간 뭐 어디 가다가도 버스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는 눈 뜨고 자동차는 눈 뜨고 그래서 12시 알람을 맞춰 놓고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 학교 그다음에 둔촌동 시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며칠 동안요? 100일 동안 그렇게 해주시면 노아의 100년의 순종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 교회가 나아간 앞길 속에서 굉장히 큰 힘과 또 순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